하나님은 위대한 모험가십니다.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놀라운 모험을 감행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는 모험도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모험 본능을 가지고 생득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험 본능을 가진 것은 오직 사람,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동물들이 모험합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급급하죠. 먹고 자고 편히 쉬면 물질계에서는 그게 제일 아닙니까?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안전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고, 모험은 나 자신이라는 틀을 깨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험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험은 우리에게 변화를 선물해 주지요. 성경은 모험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선택하신 사람들을 꾸준히 이 모험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모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시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과 그곳을 떠나서 믿음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시게 하실 때는 제일 먼저 떠나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있는 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힘들고 모질고 고통스러운 삶을 포로 1세대들은 살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땅에서 태어나는 포로 2세대들, 3세대들, 그들은 비교적 이 부유한 나라에 안정적으로 잘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간 1세대들은 죽을 고생을 밑바닥에서 하지만 2세대, 3세들은 그래도 그 사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바벨론 제국에서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포로 2세대들, 3세대들은 안락하게 그래도 비교적 자리 잡은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의 나라, 이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가는 것, 무모하고 지나친 모험처럼 느껴졌겠죠. 그들 가운데 그래서 대략 20%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모험의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모험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는데요, 바벨론 왕이 밤새워서 이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거민들이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성문을 열어주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큰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온 제국에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독립을 해라. 독립을 허용한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너희 나라에 유능한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워서 너희가 다스리라. 그런 자유도 줍니다. 또한 돌아가서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의 신들의 신전을 건축해라. 다만 너희가 세금 좀 잘 내라. 우리에게 협조만 한다면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런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BC 536년 왕족 출신이었던 유대 지도자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이고, 포로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약 80년이 지나서 BC 458년에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남자만 1,7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한 여자 자녀들까지 하면 좋게 3,0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를 데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 땅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과 혼인을 하면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철저하게 백성들의 회복을 외치면서 영적 부흥을 이끌어 가게 되죠. 또한 예루살렘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들과 도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적들로부터 계속 방해를 받으면서 방해와 간섭 때문에 빈번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BC 444년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합니다. 몇 명과 같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착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학사 에스라와 함께 더욱더 강하게 재건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론을 알아야지 이 강의가 이어지고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면서 저는 코로나 2년 동안 분명히 우리의 신앙 세계가,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역만리의 페르시아 수상궁에 떨어져 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가는지, 그 동기부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잠시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 자신의 아버지는 하가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분분해요. 이 하가랴가 무슨 뜻인가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어둡다, 자취를 감추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다, 자취를 감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한 의미를, 그 당시의 상황과 바램을 닮아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아마 느헤미야의 아버지였던 하가랴가 태어날 때 바벨론에서 끌려와 포로 1세대, 2세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취를 감춘 듯 어두운 시절, 짓눌린 시절, 이 답답한 시절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랴가 태어나면서 이 어둡게 하다, 하나님이 자취를 감춘,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가랴가 어른이 돼서 이 느헤미야를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느헤미야라고 짓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어둡고 짓눌리고 한평생 답답한 삶을 살아내야 했지만 느헤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삶이 되고 위로를 받고 너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도 하가랴처럼 이렇게 짓눌리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절에 던져졌을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낳으시고 느헤미야처럼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가랴 같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만큼 느헤미야처럼 위로받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참 감사할 뿐이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을 첫머리에 자랑스럽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에 제20년에 기슬루월의 수산궁에 있습니다. 제20년 기슬루월에, 우리 달력으로 하면 기슬루월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쯤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200km 정도 떨어진 수산궁,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보내는 따뜻한 곳이었고 금과 은과 상아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과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수산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본 적이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낸 왕비 에스더의 얘기가 바로 수산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 그 한 사람에게 모험을 감행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1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서 이 술탁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 이렇게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은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죠. 요즘 그 시대로 하면 대통령을 항상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정도라고 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제국의 왕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에게 올리는 음식과 음료를 항상 먼저 시연을 합니다. 시음을 합니다. 그러면 왕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왕이 따라가면은 항상 그림자처럼 왕의 뒤를 따라갑니다. 공식 석상에도 개인적인 자리에도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의 술관원이라 그러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아주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탁월한 무예도 겸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왕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안 보시는 분들 저를 눈을 마주치기 바랍니다.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야지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조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적인 일상을 보내는 그 오늘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만남,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친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들 형제들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일생 일대의 대전환의 계기가 그 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전환점이 생기고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행로가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내가 들으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에요. 인생은 너와 나의 신비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이만큼의 인격과 신앙과 됨됨이를 가지고 사람으로서 부실을 하고 형성된 것이겠죠. 갈대아 상자 안에서 울고 있던 아기 기억나십니까? 그 모세가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가 되었어요. 왕자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나중에 쳐 죽이잖아요, 한 사람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80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해서 외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낱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을 찾아온 사무엘, 그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과의 만남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던 거죠. 베드로가 밤새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두고 철수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연한 만남은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이게 뭐 어디서 듣던 노랫말인데요. 여러분, 만남에 귀를 기울이시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만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오픈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날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날, 그 시점,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기의 친동생 하나니와 두어 형제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형편을 묻게 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형편을 물은즉. 형편은 일이 되어가는 모양새나 경로, 결과를 뜻하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림살이의 형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형편. 여러분 형편이 어떠십니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책갈피를 해두고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띄어져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기서 15장 5절에서 내 평안을 물을 자, 이 평안이 바로 형편이라고 다른 성경 되어 있습니다. 또는 평안을 안부라고도 기록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형편, 평안, 안부를 묻다.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느헤미야보다 200년 이상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터인데 장차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누가 그들의 형편을 묻겠는가, 누가 그들의 평안을 묻겠는가, 누가 그들의 안부를 묻겠는가 한탄하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 예언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200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형편이 물을 자들을 찾고 계세요. 내 형편을 물어볼 자를 찾으시고, 누가 그 사람의 안부를 물을지 찾으시고, 누가 교회의 형편을 물을 자냐,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물을 자인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부를 묻고 형편을 묻는 것에서부터 기도 제목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야지, 형편을 물어야지 뭐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서 답을 들어야지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형편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으면 응답을 만나게 되어 있고, 답을 들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무슨 일인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묻지 않아요. 내 형편만 물어주기를 원해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나 관계는 형편을 묻는 것에서부터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바라보세요 한번. 형편이 어떠세요 좀? 사람들이 형편을 묻지 않아서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거죠. 형편을 물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를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요. 형편을 묻고 형편을 말해 주어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 몸을 부딪히며 부부가 같이 살아도 묻지 않으면 남편의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아내와 자식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물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없는 가정 되지 마시고 형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형편을 물어보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형편없는 가정 되지 마세요. 형편을 물어보세요. 네? 종종 저도 좀 물어보세요. 저도 목사 형편이 어떤지, 목사님 요새 좀 어떠세요? 힘든 건 없어요? 좀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목사를 위한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좀 새겨질 게 아닙니까, 여러분? 좀 왜 이렇게 안 묻는가 답답해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묻는 사람이 없어서 좀. 예? 물어보세요. 그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들으면 가슴에서 이렇게 뭉클한 것이 이렇게 쑥 올라오면서 여러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형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요즘 좀 직장 생활은 좀 어떠세요? 아니, 권사님 항암 치료를 그토록 오래 하는데 좀 몸이 좀 어떠세요? 아니, 딸이 대학교 입학했다는데 학비는 뭐 잘 마련되고 있으세요? 수술을 하셨다는데 건강은 괜찮습니까? 새 가족이신 것 같은데 교회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아니, 이사 가셨다면서요? 그거 괜찮아요? 교통사고 났다는데 지난주에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문제가 있으세요? 집사님 요즘 형편은 좀 어떠세요? 좀 물어봅시다. 물어보세요. 만날 때마다 부지런히 묻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형편을 서로 물어주는, 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파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형편을 물음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왔다가 형편을 물으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교회가 좀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때로는 형편을 물을 때가 두려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잘못 물었다가는 엄청난 기도 제목을 받으면 이거 어떡하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느헤미야처럼 막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 이러면 기도 제목을, 형편을 묻기가 황당하죠. 어렵고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물을 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종종 그 TV를 보면은 아프리카 내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 민족들의 얘기가 나오고, 기아 상태에 빠져서 굶주린 아이들, 그런 모습들이 방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간혹 TV를 보면 또 인간극장에서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TV를 틀었는데 기후변화로 앙상하게 뼈만 남아서 죽어가는 이 북극곰을 보여주면서 이렇죠. 더 늦기 전에 문자하세요. 1644-2257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보셨잖아요, 다. 그러면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가끔씩 문자 보냈어요. 저는 북극곰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좀 긍휼한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조금 그런 TV를 보다가 그런 내용이 나오면 조금 보다가 이 채널을 확확 돌리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어느 날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긍휼한 마음을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들으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힘든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마음속에 오고,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애써 외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안 보려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인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텐데 부담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자꾸 외면하지는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엄청나게 허벌나게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자기는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으로 하루하루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죄책감마저 막 들어오겠죠. 그런데 소식을 듣고 눈을 감으니까 피골이 상접한 채로 이리저리 고단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는 백성들의 얼굴들이 들어오고, 적들과 도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얼굴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활활 불타고 있는 성문들의 모습, 무너져 내린 이 성벽들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듣고 즉각적으로 앉아서 오열하며 통곡을 합니다. 오열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보고 아파하고 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세계와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들은 사건과 내가 본 사건들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아픔과 실수와 고통과 어려움을 봤는데 울지 않고 반응이 없다면 내가 그만큼 인격 수준인 거예요. 강박한 마음인 거예요. 신앙 인격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들으면서 이 영적 부담감, 몰려오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외면하지 않고 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높은 인격의, 높은 수준의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근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죠. 느헤미야는 들은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눈물과 통곡을 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누구로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건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금식하며 이 슬퍼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슬픈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드물어요. 이 눈물이 나오는 경우는 오랫동안 내 마음에 그것을, 그 사람을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탁 하고 들을 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으로 사는 것을 그냥 만족하면서 풍족하게 그냥 흥청망청 살았다면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부담감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 자기 고향 고국에 대한 이 생각들 평소에 가득 차 있었고, 형편을 물을 수밖에 없었고,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을 묻고 그 사람의 아픔과 이 고통을 공감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기도의 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22년도에 살고 있어요. 이 갭이 거의 2500년 시차가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사람의 정황이나 이 상황은, 형편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 없어요. 똑같아요. 나라의 상황과 역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 판박이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조금 모양만 다르지만 사람의 감정과 이 형편과 역사는 똑같이 흘러가게, 반복되어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들, 그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2의 제3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편을 묻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아니 멀리 있는 사람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위로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강해가 매주마다 계속될 터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할까요? 오늘 찬송은 위로라는 곡인데요, 예전에 불러보았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위로.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번 부를 때 찬양의 은혜를 받고 간주 후에,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잔잔하게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형편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끼리 서로 형편을 물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묻고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사가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잔잔하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인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귀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눈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까? 형편을 묻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 형편을 물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같이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형편을 안부를 물어보십니까? 나만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너무 아프다는 것을 듣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주님 나오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형편을 묻겠습니다. 제 형편을 말하겠습니다. 참으로 마음 둘 곳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느헤미야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